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장면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 사건을 비유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하지만 생각보다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는 다루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에 순종한 종들에게 포커스를 두어서 주님께 순종하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내지는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두어서 주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설교를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적용을 아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건 이 사건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본질적 의미에서는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이었어요.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일으킨 이 기적에 대해서 아주 고집스럽게 이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적,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와 상징, 그것이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볼 게 아니라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자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기적만을 보고 아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라고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나 땅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여 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존칭입니다. 존칭이고요. 그리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도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제 아직 우리가 이 잔치의 주최자도 아니고 굳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완곡하게 거절하신 것이지 예의 없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도 마리아는 막무가내로 종들을 불러다가 이분이 뭐라고 말하든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있었던 그 정결 의식용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물을 떠서 이제 잔치를 맡은 자, 그러니까 잔치의 주최자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 주었더니 잔치 맡은 자가 그 물을 먹어보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신랑을 불러다가 아니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먹이고 그들이 취한 다음에는 좀 안 좋은 거를 나중에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게 놀라운 건 알겠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요 배경 지식 몇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물이 석회수예요. 석회수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석회수를 어떻게 정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그냥 절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그것을 떠서 마시든지 아니면 그 물을 석회수 물을 항아리에 담아 두었다가 그 석회 성분이 좀 가라앉으면 위에 물만 살짝 떠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천으로 그 물을 여과시켜서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하게 정수가 되고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늘 부족한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보통은요 어떻게 물을 마셨냐면 이 물에 물 3과 포도주 1, 이 3대 1의 비율로 섞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요 술보다는 물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것이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를 술로 즐기지 않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술로 즐기기도 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맥주나 소주나 위스키나 이런 그런 술과는 상당히 다르고 굉장히 흔하고 필수적인 음료였다라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도 땅에 물이 석회수다 보니까 맥주를 음료처럼 마시기도 했죠. 물론 현대에는 정수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굳이 맥주나 포도주를 먹어가면서 목말라서 도저히 난 이걸 마셔야겠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이 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술이 가진 부정적인 측면도 언급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유대 지역의 이 특성상 포도가 많이 열리고 또 그것을 보관해서 마셔야 하는 필수적인 음료였다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때로 기쁨, 생명, 풍요 이런 상징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해 본다면 이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상황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마치 콜라 없이 치킨을 목매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전라도 잔치상에서 홍어가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포도주에 대한 성경적인 상징으로 보자면 지금 가장 풍요로워야 할 그 잔치가 기쁨이 사라지고 풍요가 사라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이 6개의 돌 항아리였어요.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은 어느 때에 사용되냐면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율법이 정하고 있는 이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체를 만졌거나 옷이 사체에 닿았다거나 이러면 옷을 물에 빨고 또 몸을 깨끗이 목욕하는 용도로 그 정결 의식에 쓰는 물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는 그런 정결 의식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관습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발에 끼얹어 주는 용도, 그리고 식사 전에 손을 닦는 용도로까지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 의식을 위해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어요. 어쩌면 하인들은 무슨 정결 의식이라도 할 게 있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결 의식이나 행하자고 물을 채우신 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한들 손님들의 손발을 닦는 것 말고 그 자체로서 혼인잔치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그 혼인잔치에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물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잔치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서 더 필요한 것은 지금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지금 해야 할 것은 정결 의식이 아니라 포도주를 통해서 흥을 돋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물은 잔치에서 아무리 많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은 포도주의 상징적 의미인 기쁨과 생명 그리고 그 풍요를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물은 그래서 곧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상징하는 이 물은 외적 청결 유지에는 도움을 주지만 내면의 기쁨을 일으키고 생명력을 주고 풍요를 일으키지는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내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서 그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돋아주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포도주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내적인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포도주라는 말입니다. 결국에 이 물과 포도주는 대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외적인 청결과 내적인 변화에 이것이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이 성경적 상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물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잔치의 기쁨을 포도주로 채우신 사건으로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고갈된 것에 생명력을 더하고 결핍을 풍요로 바꾸신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지나쳤었던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주목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먼저 물은 율법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만찬에서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진짜 피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였었다는 겁니다. 물은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람들의 외적 청결에 약간의 도움을 줄 뿐이지만 포도주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바꿔주는 그 내면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그것이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게는 하지만 그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내적인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그 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곧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이요, 포도주로 바뀌려면 이건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로는 불가능해요. 그냥 빨간색 색소, 보라색 색소를 섞는다고 해서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죠.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겠어요?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세상에서는 그 물을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포도주로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죠.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건요,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해내지 못해요. 우리도 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내셨어요.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듯이.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 안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이거는 속임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진짜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건 상식선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낸 사건,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다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로 여겨서 기록하지 않았던 이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집중하게 바라봤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그 사건은 그냥 놀라운 사건인 것은 맞지만 거기에 마리아가 믿었고 그 하인들이 순종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보여주려고 했었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내셨던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율법이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뤄낸 그 사건,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떠올려 본다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또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이신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어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침례 요한은 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봐라.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저분을 봐라. 날 보지 말고 저분을 봐라.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에서 그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제발 깨달아라 라고 해서 사도 요한은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의 피로 이루시며 죄인이던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더 나은 도덕 규범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인간이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나쁜 인간이 돼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내셨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물을 아무리 채워봤자 더 나은 인간, 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부족해요.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가득 채워도 그 자체로는 아무 쓸데 없어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양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더해봤자 우리가 느끼는 그 본질적인 결핍은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본질적 결핍,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 희생의 피만이 죄인이던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십자가 은혜에 참 감사하며 참 로고스이신 주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